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들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자매의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업해 주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양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두번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 처음 꺾은 양털을 네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사는 것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가 사랑하는 목숨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파는 것은 별도 수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름을 마는 자나
진원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를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하시는 일은 가증한 일이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시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입니다. 1절로 8절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언급합니다. 형제 지파들의 이 갖가지 헌물이 이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10장 8절로 9절에서 제시한 적이 있으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도 자주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맡았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고 1절에 부르는데 이 문구는 모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며 신명기에서만 본문을 포함해 5차례 사용됩니다.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어느 정도는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때 3절, 4절, 5절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고 6절, 7절, 8절은 레위 사람에 대한 지침이며 1절과 2절은 이 두 그룹을 한데 묶어 총체적으로 그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유산을 받지 않는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그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대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유산을 받지 않는 대신 여호와가 그들의 유산이 되어 주셨다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라는 것은 곧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이나 제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점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제물과 제사는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 제사장들의 몫으로 지정된 부위는 앞다리, 턱, 미 등입니다. 레위기 7장 32절로 34절은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합니다. 첫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곡식이나 포도주, 기름 등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들이지요. 또한 성경은 백성들이 이러한 예물을 성전에 드릴 때 가장 질이 좋은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이러한 헌물을 먹고 마셨으며 입을 옷도 받은 양털로 짜 입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이것을 받았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소에 머무는 제사장들과는 달리 레위 사람들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성읍 곳곳에 머물거나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살았든지 간에 성소로 돌아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거부당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설령 이 레위 사람들에게 다른 수익원이 있다 할지라도 성소는 그의 정당한 몫을 챙겨줘야 한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교적인 종교행위 금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이 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예언자에 대한 규례로 이 장을 마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이교적인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마치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선지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이 본문에 언급된 이교도적인 행위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 본문의 시작인 9절과 14절에서 끝인 14절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소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교적 행위는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선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은 결단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역겨운 가증한 일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미 신명기 초반에서 누누이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을 내치는 침략자들은 분명 그들이 내모는 자들과는 달라야 하겠지요. 반역, 내치는 자들과 내몰리는 자들이 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공유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한 민족을 끌어내 다른 사람들을 내몰아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벌써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소명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일 역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소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가증한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 10절과 11절에 설명합니다.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 두 번째는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 물어보는 사람,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일, 가나안 사람, 그러한 일들 등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에 나열된 8가지 행위를 통해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려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불살라 바칠 인신제사에 대한 그 문자적 의미는 그의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아이들을 실제로 인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인간 번제를 바침으로써 자기가 숭배하는 신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개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중 자기의 대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아들을 신에게 바쳐 승리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열왕기하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흉악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왜 이 모든 형태의 짐승과 요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미워하시며 가나안 사람 둘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사회에서 신접한 자들의 권위와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접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이런 사람들과도 접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치시는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이런 일들을 안 해서라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라면 이 이스라엘은 더욱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점수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대안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온전한,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이고 시편 119편 1절에 보시면 행위,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한다. 그 인생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지요. 타민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이고 내한이지 않는 충성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위치를 감안할 때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교적인 풍습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은 오늘날 갖가지 종교적 혼합주의와 타종교들의 풍습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교회들과 일부 교회들과 신학자들에게 우리는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한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신을 섬긴다는 이명 아래 자기 자녀의 생명까지 거치는 악한 자들입니다. 전쟁에게 운명을 걷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요. 이런 일들은 말씀을 듣는 백성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악습입니다. 속히 추방해야 할 우리 공동체에 침투한 이러한 무속과 그러한 가정한 행위들은 없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과 주위를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여기시는 우상 숭배나 점치는 일이나 그러한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조심하고 경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우리가 벌어야 할 악습은 없는지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삼층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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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주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멘.